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또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주일을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려나무라는 게 우리한테 좀 많이 생소하죠.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가 포이닉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제 팜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쉽게 말해서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이 야자수라는 표현 대신에 종려나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야자수라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야자수주일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종려나무, 야자수는요, 이 긴 잎이 여러 갈래로 뻗어져 있는 게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이 야자수를 보기 어렵지만 저 남쪽 지역, 또 특히 제주도만 가도 이 야자수를 가로수로 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따뜻한 이 중동 지역인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이 야자수가 가로수처럼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거의 은행나무 심겨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은행나무 이파리야 사실 작아서 이렇게 흔들어도 티가 안 나지만 보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의 이파리를 딱 흔들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또 얼마나 자태가 멋있는지 정말 깃발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왕의 횡렬, 개선 장군의 횡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종 사람들은 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를 흔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호산나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과연 어떤 찬양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좀 긴 이야기와 이 짧은 이야기를 함께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공생애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공인으로 살아갔던 시간,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인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인을 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 공적인 일, 쉽게 말해서 이 정치 같은, 행정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대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을 공인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나 총독, 집행관을 하신 건 아니시니까 예수님은 이 넓은 대중에게 알려진 의미로서 공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 4번의 유월절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매년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4번이면 이 텀 사이 이 1년 꼭 3년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도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공인의 삶이 아닌 개인의 삶으로 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침례 요한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혹시 저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물어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침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유명해져 있는 침례 요한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이분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음악하는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당대 최고 스타 목사님이었던 침례 요한이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을 샤라웃 해준 거예요. 치켜 세워준 겁니다. 멋있다, 멋있다.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된 예수님은요, 공생애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느 날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너무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준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뿅 가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말은 예언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들 곁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 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시금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오직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빵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배나 채워주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의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던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한 직선거리로 3km 정도, 그냥 걸어서 한 3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예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다니에 가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되살아난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막 지금 죽을 뻔한 사람, 막 호흡이 한 사람, 이걸 하인을 해서 살려준 게 아니고요. 지금 막 죽어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일을요, 은밀하게 몇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전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요, 순식간에 베다니 마을을 쫙 뒤덮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랑 멀지 않았다고 했죠. 예루살렘에도 이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탔대 하는 말을 듣고 베다니로 쫙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살아나 있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은요, 야, 이거 예수만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죠. 무리가 들었어요. 오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3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갔다가 저녁이 됐을 때 다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대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요, 유월절 명절 준비하던 걸 내려놓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막 꺾었어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표현을 가사로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 가사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우리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를 끌어왔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요, 구약시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끌어온 제자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 마음도 두근두근 거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지내면서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실상 이 제자들도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 가까이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이분이 다윗과 같이 옛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무엇으로 다퉜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까지 출동시켜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것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까지 출동한 문제 때문에요,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한 번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거기에 같이 열광이 되어서 그래, 지금이 때가 됐구나. 막 이스라엘 왕이시다 추대해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야,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특별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요, 나사로가 죽었던 일을 봤던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사로 살린 사람이야, 막 얘기하니까 와, 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것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표징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면 나의 배고픔도, 나의 아픔도, 나의 궁핍함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지금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명절이라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독립기념일, 광복절과 개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드디어 이 나라에 독립이 올 때가 됐어. 그래,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제자들도 군중들도 모두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과 사람들의 기대가요, 상충되고 있어요. 어긋맞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에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일주일 안에서 이 환호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귀를 끌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차라리 예수를 죽게 하시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몇몇의 선동꾼에 의해서 엉겹결에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동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강력한 리더, 이 상황을 뒤집어줄 영웅이었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 배고픔, 내 아픔, 내 슬픔, 내 가난, 우리나라의 독립. 그들은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무기력하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에게 등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도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 좀 해결받으려고,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가 되어야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은 것이 당연한, 마땅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깨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화해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절의 문제, 관계가 끊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죠. 어떤 관계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피조물은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몸값,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지니신 능력으로 내 문제나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모습 어디서 읽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계속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를 계속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맨날 이거 없다, 맨날 저거 없다,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지겨워요, 고기 주세요, 저 가나안 너무 강해 보여요,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어요, 우리 돌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나중심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런 나중심적인 이기주의와 신앙이 결합될 때요,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받기만,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아서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되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 너한테 십자가 지라려면 당연히 사람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장은 통증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비 온 뒤에라야 땅이 더 굳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줍니다. 고난은 관계 안에서도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전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군대 딱 처음 가면요, 훈련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대면대면하게 서 있다가요, 힘든 거 한번 탁 시켜놓으면 그때부터 너 없이는 안 돼. 전우회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우리 사이에 전우회가 생긴 것 같다, 육아를 시작하니까 이제 더 깊어진 전우회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주실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 모르겠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을 통해 입증됩니다. 고난을 통해 또 성장합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다니엘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라는 조서가 써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원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창시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니네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말을 듣고도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왕이 계속 니네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화덕에 던져넣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 놀랍게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 불꽃덩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도 거의 기겁하고 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맹수에 의해 찢겨 죽임 당하며 불태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칼을 맞으면서 맹수에게 찢기면서 불에 타지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호산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뤄주세요, 호산나,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 왜 저런 이 끔찍한 일에서 포기하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죽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이들이 맞이한 육신의 최후는 비참할지 모르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자마자 아니 하나님, 왜 그 상황에서 우리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따지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맞이했던 그 비참한 최후보다 더 처참한 영의 죽음에서 벗어난 걸 알게 되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바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자기 나라, 여전히 자기 민족.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네 나가서 나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또 그분을 전하고 사는 삶,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아야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은 그 진실한 호산나를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호산나를 부르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초청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주님 뜻 안에서 그 삶이 받아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 나아가 이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때로는 놀림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그 순간이 내가 주님께 진정한 호산나를 올려드릴 찬양의 순간임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